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의 죽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여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따라서 가고 있어요.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갈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 전에 보았기 때문에 또 기적을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아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할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어요. 허다한 추종자들 많은 사람이 따라오면 지도자에게는 유혹이 있어요. 많은 추종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 인기를 더 얻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수많은 무리의 인기를 증폭시키고 싶은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흩어지게 하는 말, 도전의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생명,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너희의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치러야 되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망대와 전쟁.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치러야 되는 비용, 이거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비용을 지불할 때에 죄자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자신을 추종하고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에게 고개를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니.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그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데,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무리를 흩을 각오를 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의 비용이 이렇게 엄청나. 누가 따라가겠어요? 주님은 제자로 사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세요. 28절과 29절. 얘들아,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건축하려고 할진대 너희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비용이 족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고 시작하지 않겠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기초만 쌓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데. 여러분, 망대 뭔지 아시지요? 고대 건축물의 탑 같은 건물. 망대를 건축하려는 사람은 무작정 땅만 파고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앉아서 치밀하게 합리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계도를 만들고 건물의 높이는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외벽은 어떤 재료로 할 것이며 지붕은 어떻게 덮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내부 장식의 비용은 어떠하며 일꾼은 누구를 찾고 일정은 얼마나 되며 꼼꼼하게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만 쌓고 건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요즘 중국에 보니까 100층 건물 짓다가 중단한 아파트들 건물들 유튜브로 보시지요. 중간에 중단하면 그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골치 아픈 흉물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거 대체 누가 지었어? 비웃으며 이 땅에 어떤 건축가도 대충 무조건 땅을 파지 않는데 모든 비용을 산출하고 철저히 계산하고 건축하지 않느냐.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이에요. 31절과 32절.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을 상대로 전쟁에 나가려고 해요. 자, 어떤 왕이 무작정 뛰쳐나가겠어요? 나가기 전에 신하들과 먼저 앉아서 할 일이 있죠. 이 전쟁이 우리에게 승산이 있는가? 비용 계산을 하겠죠. 만약 내 군사가 10만이고 저쪽 군사가 1만이면 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자신이 가진 군사가 1만이고 공격하는 저쪽이 2만이에요. 아무 대책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전쟁은 동네 중학생 2명과 5명이 싸우는 동네 패싸움 정도가 아니라 1만 명의 목숨이 달린 전쟁이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실패하면 죽고 나라가 암흑천지가 되게 생겼어요.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군인의 전투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가진 식량과 무기는 어떠한지, 우리 군인들의 전술 능력은 어떠한지를 철저히 계산해보고 만일 이길 수 없으면 머리를 숙이고 화친을 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너희가 인생 속에서도 망대를 치을 때, 전쟁을 나갈 때, 이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대충 적당히 하지 않고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로 살고 싶다면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복음을 믿는 자녀로 사는 길, 이건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올 거냐? 비용 계산을 해라. 저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자녀로 살기도 하지만 일생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인데 제자가 치러야 될 비용 계산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대충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해진대, 나 제자 할래, 무작정 따라오셨나요? 주님은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배우고 싶은 우리들에게 제자로서의 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땅에서의 삶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땅에서 잠깐의 인생의
풍요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땅에서 너희가 추구하는 형통한 삶의 행복과 영원한 사랑의 나라의 삶을 비용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 말이 아니에요. 제자의 비용을 어디까지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을 버릴 수 있니? 너희가 꽉 쥐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니?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니? 자기 십자가 죽음의 길 따라올 수 있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문맥 그대로라면, 와,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버리래, 아내를 버리래, 자식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대, 집도 팔래, 선교지로 나가래, 나무 십자가 어디 있어, 그거 지고 가래. 지금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오직 선교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래. 여러분, 이걸 문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아주 가혹한 신이 되는 거예요. 가족도 소중하게 여기지 말래. 상식밖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 커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녀의 삶은 저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보배로운 거다. 너희의 짧은 인생의 8, 90년의 목숨보다 영원한 천국이 더 소중한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제자의 삶의 가치는 세상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기에 소중한 거다를 예수님은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믿음과 계산은 같이 조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산하기를 좋아하고 계획을 세우고 따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계산 없이 무턱대고 믿음으로 저지르고 있는 건 좋은 믿음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사를 하려고 할 때 꼼꼼하게 자기의 재정의 수입과 범위를 꼼꼼하게 계산 없이 무조건 믿음으로 이사하는 거야, 대출 받고 하면 위험한 거 아시죠?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 꼼꼼하게 계산도 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면서 걷기도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책임한 거, 믿음의 만용인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보죠. 저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인데 2009년에 제가 공부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소베린 그레이스가 교회 개척을 제안했어요. 졸업하기 2주 전으로 기억하는데 레리 목사님이, 야, 너 공부했는데 이제 한국에 가면 교회 개척을 할 마음이 있니? 예스라고 했더니, 그러면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서울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계산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래요. 1년 동안 열심히 공간료, 생활비, 행사비 제가 얼마를 플랜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기억으로는 10만 불이 좀 넘는 비용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걸 소베린 그레이스가 보시더니, 야, 한국에는 지금 복음을 경험한 게 너희밖에 없는데 리스크가 커서 미국이라면 모를까 한국에는 이렇게 못 도와준다. 토론을 하고 이제 2만 불 지원해 줄 테니 도전할 마음이 있니?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계산해야죠. 와, 2만 불이면 2천만 원. 그때는 환율이 이 정도도 아니었어요. 한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 서울에서 개척 비용으로는 어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어요. 미란 씨, 2만 불을 도와주신대. 나는 진짜 우리가 2년 동안 본 이와 같은 교회 DNA를 가진 교회가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은 모르겠는데 그 2만 불로 우리가 함께 도전하면 내 생각에 6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6개월 동안 우리 해보고 이 재정이 다 떨어지면 나는 또 아빠이고 남편이고 가정의 공급자이니 멈추고 다른 일을 하든지 다른 교회로 가든지 공급자의 역할을 할게. 6개월만 허락해 주라. 그러고는 동의를 얻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공간을 빌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철어학원을 연결해 주셔서 임대료 하나도 내지 않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고, 교회가 6개월 동안 문 닫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은혜로 가정들이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교회 정철어학원을 쓸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비용 계산을 했어야 됐어요. 우리한테 가진 건 얼마지? 그때 생각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무리한 대출을 하거나 범위가 넘는 일을 하게 되면 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복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을 경험하는, 이거를 누리는 공동체를 생각한 건데, 무리한 대출, 이거를 나도 성도도 부담이 된다면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이사할 때 원칙을 세우고 성도들과 머리를 맞댔어요. 절대 무리한 대출은 하지 않겠습니다. 범위 안에서 공간을 정하고 인테리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사가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0만 원, 지하 50평 정도를 임대해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사와 인테리어를 5번, 요번까지 하게 되는 동안 우리는 매번마다 비용 계산을 했어야만 했고,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기억하면서, 더 중요한 일은 복음과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니 그 안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성도들이 기도했고, 믿음으로 물질 교회를 위해서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많지요. 가족들, 배우자, 내가 가진 소유, 이 생명, 이게 다 소중해요.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아는 것이 죄자의 삶의 지혜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알려면, 그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고 보배로워. 그런데 인생의 소유와 가족과 생명보다 이것이 위대한 가치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불하신 비용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두 가지만 소개하지요. 저와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비용은 십자가의 죽음, 생명이셨어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만일 제가 운전 실수로 여기 있는 누군가의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였어요. 되게 고통스러운. 저의 운전 실수로 누군가의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였다면 사회법의 절차를 따르면 비용은 모르겠지만 책임을 지고 10억의 배상금을 지불했어요. 돈을 지불하면 용서가 되나요? 저는 평생 그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그의 아들을 빼앗았잖아요. 그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누리는 행복을 빼앗아 버렸다고요. 돈 10억으로 탕감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죄를 지은 내가 모든 고통을 떠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이 모든 고통을 떠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가 모든 고통을 어떻게 떠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네가 내 자식을 죽였지 비방하고 험담하면서 평생 욕을 하면서 저는 그 고통을 떠안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한다고 아들 죽은 분풀이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독이 차서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똑같이 복수의 안갚음, 네도 네 아들이 죽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복수라는 안갚음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거고, 이 복수의 사이클은 악이 이기게 되는 구조예요. 악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화랑 드라마랑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 복수의 사이클은 난무하고 있고 세상은 계속해서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아들이 죽어서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이 모든 고통을 다 떠안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이 모든 고통을 떠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죽인 저놈을 향하여 불같이 일어나는 복수심이 있는데 그 복수심을 꾹 누른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주먹으로 평생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은데 그것을 참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보세요. 잘못의 대가는 잘못을 저지른 내가 몽땅 지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아들이 죽든지 또는 피해를 당한 이 사람이 모든 고통을 다 떠안는 거예요. 비용 지불.
첫 번째 방법을 쓴다면 온 세상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혼돈의 세상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다면 고통스러운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는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올라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허다한 무리들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과 무수히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려고, 이들을 용서하려고 십자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복중삼 공동체에서 나눈 8과의 한 대목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복중삼 8과 내용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가해자이고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피해를 당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역한 가해자인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잘못을 한 피해자인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는 방법이 첫 번째라면, 피해를 받은 가해자인 하나님이 피해자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과 저주와 형벌을 쏟아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려고. 자,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는 길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소유, 생명, 가족보다 나를 따르니 나를 가장 보배로운 가치로 여기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 길에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비용 지불을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이러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니?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치르신 비용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예수님의 비용 지불 명세서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랑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특별히 아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오늘 이근행 형제님 간증해 주셨는데, 이 가정에 태어난 주헌이를 보세요. 지금 주헌이군요. 이 아기는요, 완전히 타인 의존 상태로 가정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마는요, 아가씨일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자유롭고 하고 싶은 꿈을 펼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타인 의존 상태의 아기, 혼자 먹지도 못해, 혼자 입을 수도 없어, 화장실도 혼자 못 가, 걷지도 못해, 혼자 교회를 올 수도 없어. 이 아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부모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해요. 이 아기가 성장하려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독립을 포기하고 이 아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해야 이 아이가 독립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만일 엄마가 힘들다고 몸이 편할 때만 아기에게 밥을 준다면 우리 주원이는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 만일 엄마가 마음이 기쁠 때만 기저귀를 갈아준다면 주원이의 엉덩이는 어떻게 될까요? 문드러져서 냄새나고 닦지가 않고. 만일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만 동화책을 읽어주고 나머지 시간은 게임 비디오를 보게 하고 게임을 하도록 한다면 주원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으로 망가지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독립을 희생하고 포기해서 완전 의존적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엄마처럼 자유와 독립을 누릴 때까지 부모는, 엄마는 자기의 자유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희생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죠. 보세요. 무엇인가가 심각하게 결핍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뒤바꾸는 사랑은 모두 다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마다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데, 온전한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이 공동체가 쓰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그렇다고요. 완전 타인 의존적인 한 아이를 위하여 이 성인인 엄마, 멋있는 엄마 아빠가 10년, 20년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랑 있어야 한 개체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냥 단순히 심각하게 몇 가지만 결핍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죄인들, 완전히 파산된 죄인들,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파산된 걸 더 많이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완전히 망가진 죄인들을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용 지불한 걸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했었는데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는데 망가진 죄인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두 분은 영원한 가족이었는데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창조자여 영원자라는 보좌를 떠났어요. 명예를 떠났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영원자였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에 갇혀 33년을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려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이들을 용서하려고 자기를 전부를 주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동기는 다 다르지만 저는 이 본문이 이번에 새롭게 보였어요. 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가족이 중요하지. 너희들 배우자도 중요하고 자녀도 소중하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 그래, 나도 하라. 나도 하라. 그런데 너희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영원한 아버지가 너무 소중해. 나도 소중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거기를 떠났어. 너희들이 명예와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보좌가 중요하고 소중했어.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보좌를 떠난 거야. 너희 생명 소중하지. 나는 영원자인데 너희를 사랑해서 육신의 생명 안에 갇혀버렸다고. 저는 이 본문이 이번에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그들을 향하여 소유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너희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자녀됨, 이것이 더 중요한지 알고 있니?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묻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이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나 위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조금 문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미래의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는 완성되는데 우리는 현재 그 나라 사랑의 아들의 통치를 받으며 있지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면 일주일 동안 역사의 혼돈처럼 한국에 살고 있기에 이런 일은 크고 작든 계속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와 예수님을 배우는 죄자로 살고 있어요. 제자로 살 때 힘써야 되는 것 아세요? 지난주는 힘써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제자로 살 때 비용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 계산하고 계세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망가진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제가 젊을 때는 이게 부담이었는데 와, 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래. 자유시간도 없대. 10대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권이구나.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라는 좁은 길, 넉넉한 삶을 포기하고 조금 절박한 가난을 선택해야 되는 거,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이고 특권이구나. 제자로 사는 삶의 비용 지불, 나의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내 안에 출렁거리는 자기 인정과 분노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그래서요, 제자의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기뻐하며 놀라며 이 일을 지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것을 발견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기뻐해요. 와, 보화를 발견했어. 그 영원자를 발견했어. 영원한 나라를 발견했어. 숨겨두고 기뻐해요.
그리고는 비용 지불을 해요.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다 팔아요. 기뻐요. 지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보다도 거대한 가치와 보배로움을 발견했거든요. 비용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고 보화를 사서는 기뻐하며, 여러분,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제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녀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보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려고 생명을 지불한 것을 알기 때문이고, 완전 망가진 결핍된 죄인을 사랑으로 당신을 닮도록 개조하려고 주님이 모든 것을 쏟으신 비용 지불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배우는 우리들도 이 땅에 잠깐 있는 관계와 소유와 명예를 때로는 제한시키고 때로는 덜 누려도 괜찮은 스펄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로서 비용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과거의 가난한 때처럼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아무 곳에나 드러누워 제멋대로 행동하고 이런 삶을 버려야 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는 이제부터 왕자로서 품위 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매일 공부해야 하고, 그는 거지 같은 삶에 함부로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하고 왕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값없이 사랑의 나라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는 완성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 힘써야 할 일이 있고 제자로서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평생 제자로서 비용을 지불할 때 즐거움으로 가자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왕자는 즐거운 거예요. 영원자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옛날 했던 과거의 죄와 습관과 패턴의 욕망을 죽이는 비용을 즐겁게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영광의 왕, 보배로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과 근육과 그 비용 지불을 즐겁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다한 무리의 이상한 동기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주님의 제자의 비용의 말씀을 듣습니다. 돌아보니 부끄러운 종이 이 말씀을 너무도 많이 오해했고 짐으로만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초대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용 지불을 묵상하고 생각해가며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